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문이 막힌 것 같고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특별한 분이 계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10가지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떠올립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훨씬 이전 세상이 창조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 속에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것이라고 불릴 수 없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과 능력을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해와 달이 창조되어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전에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영원 속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복수형으로 이는 여러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이라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이 생긴 이후의 일들은 추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무에서 유가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모든 장엄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따뜻한 온기와 생명력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 삶에 운행하시는 힘으로서 당신과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 이 두 가지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왜 120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씩이 모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0명 이상이 모여야 합법적인 기도회로 인정받았기에 이는 온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기도회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16개 이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쇄술도,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나와 거리에서 각 사람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했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주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가져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교리의 논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무질서한 집단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임재가 무질서한 감정의 폭발로 묘사된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했고 불이 임했으며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즉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님은 계시의 지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영적 전쟁에 맞설 수 있도록 완전하게 무장시키셨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드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과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예언의 목소리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기록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증언합니다. 30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대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란 도장을 찍어 소유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에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면 그 물건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계약금이 그 거래를 확증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보증금과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인쳐집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려 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대지 마라. 그 사람은, 그 가정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니라. 8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레이저 빔과 같은 정확성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마음에 큰 불안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여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가지고 가십니다. 아버지, 이 자녀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9번째, 성령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죽은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우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즉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영과 다시 결합시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10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성한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대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무리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닐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연합을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모든 것을 도우십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언의 목소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간구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있는 현재의 죄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서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성경의 약속을 믿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지금 저를 채워주소서. 제 위에 운행하여 주소서. 제 안으로 흘러 들어오소서. 능력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건강을, 신성한 사랑을, 연합을, 그리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소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하늘 아버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그분을 신뢰하며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이 모든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